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지난주에도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 있어서 좀 얘기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얘기 듣다 보면 오늘 본문 얘기 많이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관심 갖고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거의 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냐. 정말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거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 종말이 오는지는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어쨌거나 우리 모두의 종말 또 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어느 날짜에 오시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있고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갖춰진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오시느냐 그거에 관심 갖다 오면 결국은 우리 신앙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어느 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이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1번, 징조를 분별하는 신앙.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 징조가 있다. 그건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봤던 거 앞절에 이어서 보면 앞절에도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얘기하는 이 징조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 그걸 갖고 지금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징조가 있다라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때도
징조가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앞에 처음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징조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징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징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징조는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과 어느 때는 우리가 몰라도 가까웠구나. 그거는 감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것은 이해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면 그 앞절에 우리가 배웠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징조가 있겠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재림하고 오실 때도 징조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분명히 오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어떤 신호가 있을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전 무너진 얘기 2000년 얘기인데 그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지난 얘기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2000년 얘기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호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신호를 보고 우리가 이 시대의 종말이 곧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종말이 끝이 왔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왔구나.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에 그 앞절에 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많이 세상에 등장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교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의 메시아가 재림주가 우리나라에 현재 40명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모르겠어요. 수천 명이 될런지 수백 명이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메시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등장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근데 결국은 이단 종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들은 거의 이단 종파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항상 구체적인 재림의 날짜,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잘못된 이 교단들,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온통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몇 년도에 오시냐, 몇 년도에, 그리고 과연 어디로 오시냐, 그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또 그걸 갖다가 또 얘기하고 또 거기에 또 혹해서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숫자를 갖고 얘기하고 또 상징을 갖고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공포와 염려에 빠뜨리게 되고 거짓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지금 제목을 징조를 분별하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이라고.
징조를 분별하는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름이 끼면,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 신호가 있잖아요. 비가 오는 것은 신호가 있어요. 먹구름이 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호가 있어야 되죠. 신호가. 그 몇 날 몇 시에 오시는지는 성경이 말씀도 안 하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가까운 비스무리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신호는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 몇 날 몇 시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오로지 뭐가 필요하냐? 그 징조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의 거짓 가르침들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징조를 분별하는 신앙.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은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날씨를 중요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에 꼭 일기예보를 봐야 돼요. 일기예보를 보는 게 생활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징조를 알아보려면 일기예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징조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일기예보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멀리하면 일기예보를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뉴스를 통해서 일기예보를 봐야 내일 비가 오냐 마느냐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일기예보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멀리하고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이 징조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의 오시는 그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리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본문 앞부분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세상은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죠. 이 말은 뭐냐? 결국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게 두 가지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징조를 분별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대한 말씀만 갖고 얘기하자면 뭐냐면 예수님 지금 꼭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꼭 오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재림은 이제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중에.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거.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지정해서 말하는 사람들, 거기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바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징조를 알아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징조는 뭐냐면 예수님은 꼭 오신다는 게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소리를 한다. 그럼 성경을 벗어난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벗어난 얘기를 통해서 이건 잘못된 데구나. 그걸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오지 않은 걸 자꾸 찾아다니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미 오셨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또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재림하는 이유가 뭔데요? 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휴가차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심판하러 오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 심판하셔야 한다니까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랑 같이 이 땅에 같이 살러 오십니까? 그 육신, 그 부활하는 그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지금 뭐 신천지고 뭐 그런 이단들 뭐 우리랑 거기 그 교주들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와가지고 같이 살라고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신랑 되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깨달아서 거짓된 교리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거나 또 체념해서 이단의 이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학대학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배운 게 종말에 대해서 종종 자주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신앙을 더 단돌이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 예수님 오시는 얘기는 안 하고 뭐 딴소리만 하면 사람들 머리에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이런 쪽으로 머리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곧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단돌이 잘해서 정성껏 잘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단들이 있잖아요. 모든 얘기가 종말론적입니다. 모든 얘기가 종말론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얘기가 종말론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맨날 떠들어봐요. 오늘 직장 다 그만둡니다. 맞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뭐 직장 생활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교회 갖다 다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돈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종말론을 하도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돈이 있으면 뭐하나.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다 교회 갖다 내야지. 교회에 있는 우리 메시아한테 갖다 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단들이 돈이 많아서 막 건물들을 사고 그런 이유가 하도 종말론적인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쪽에 간 거예요. 이제 이해가 오시죠? 그죠? 왜 이단들은 왜 돈이 많을까? 그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던 일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할 거 하고 있으면 주님이 불러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아서 이런저런 말에 속지 않고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단들, 종말론적 이단들, 뭐 우리나라에 나온 이단들이 다 종말론적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런 얘기 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종말론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네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거 모르잖아. 설교할 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면서 마치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무지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온 것도 많이 알아.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혹해서 넘어가서 그거 듣고선 신기한 얘기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성도들은 있잖아요. 성경에 안 나온 얘기인데도 혹해서 끌려간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냐면 성경에 나온 얘기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경에 안 나왔는 것을 갖고 신기해가지고 따라간다니까. 그게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조를 분별하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은 오직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오느냐 마느냐는 일기예보를 보는 것처럼 내일 모레고 내일이고 예수님이 오시느냐 마느냐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제가 아까 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앞에서 보니까 뭐 노란 줄로 써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색깔을 입혀놨는데 요 반절을 쪼개보니까 반절 뒤에는 아버지만 아시냐 그 밑 33절부터는 깨어있으라를 지어보니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이 후반절은 뭐냐? 일단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3번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깨어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잠들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뭔지 모르지만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문지기 34절에 보니까 문지기 비유라고 그래요. 이 본문을.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외국 가서 뭐 타국이라는 말이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인장이 어디 먼 길 갔다 올 때 그 종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각각 이런저런 일을 맡겼는데 각각의 사명을 맡겼는데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는 명함과 같으니 집주인이 언제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할지를 모르니까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문지기 비유의 결론인데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6살인가 그때 전도사 됐는데 그때 유명한 우리나라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또 그래서 옛날에 그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오셨길래 그 설교를 다 받아 적어가지고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몇 년 전까지도 봤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밤에 찾아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22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 유명한 분이었는데 목소리도 완전 쉬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기억에
독특해서 기억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때 이 본문을 설교를 하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3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은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갖고선 저물 때는 어느 때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고 밤중은 어느 때인데 뭐를 얘기하고 다굴 때는 언제인데 또 새벽이는 뭐 이런 걸 갖고 하나하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아 이렇게도 설교하는구나 재밌구나 하고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필요 없는 얘기야. 다 필요 없는 얘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매달리다 보면 있잖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빠질 수 있어. 결론은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게 잘 읽어보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근데 뭐냐면 특징이 한번 읽어봐요. 혹 저물 때 읽는지. 저물 때가 언제? 해가 없을 때예요. 밤중 읽는지. 그것도 해가 없을 때예요. 닭이 울 때 읽는지. 해가 없을 때예요. 새벽 읽는지. 그때도 해가 뜨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문제는 뭐냐? 잠잘 때예요. 다 잠잘 때. 이걸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건 무슨 의미고 아유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해가 없는 시간이고 다 잠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잘 보면 남들이 다 잠잘 때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잠잘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지기 정도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문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 사람이 잠도 자야지. 안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잠을 자야지. 잠 안 자고 어떻게 사나. 그럼 죽지.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이건 육신의 비유가 아니구나. 이거 뭔가 있는 얘기구나.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잠 안 자고 있습니까? 육신 자야지. 그럼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요건 아니구나. 이렇게 추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 사람이 어떻게 밤중에 하나도 잠 안 잡니까? 그래서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결론이 나는 거죠. 결론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육신이 깨어 있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깨어 있는 것은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삶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그 사람이 바로 문지기 신앙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야죠. 잠을 자야죠. 그럼 영적으로는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냐?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오늘은 더해서 그럼 과연 기도만 하는 생활이 깨어있는 것일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에도 충성을 다할 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맡기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도 물론 깨어서 열심히 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열심히 해야죠.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죠. 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니까 난 저기 기도만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은 안 할래. 아, 예를 들어서 지금이 종말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목회자인 제가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나는 설교도 안 하고 교회 마비시켜야겠다 하고선 아무것도 안 해봐요.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깨어있으라를 3번 얘기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물론 앞절에 얘기한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다 관둬버리고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신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좀 해라 하고 나 저쪽까지 좀 기도 좀 할게. 와서 보니까 자고 앉았어. 기도 좀 해라 나를 위해서. 또 갔다니까 또 자고 앉았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로구나. 그 말은 뭐겠어요? 피곤하구나 그 말이죠. 육신이 문제라는 건 피곤하니까 잠잔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피곤한 거 모를까요?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담도 되고 힘도 들고 짜증도 날 때 있고 여러분 그거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도 뭐라 하시냐면 그 일을 계속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피곤해가지고 밤에 잠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럼 결국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거든. 그 원리예요, 원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밤에 기도 안 하고 잠잤더니 예수님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셨잖아요. 붙잡혀가지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체포당해서. 그때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들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 뭐 손 털고선 그래라 이 녀석들아 그래라. 너네들은 떠나갔지. 여러분 그러고 내팽개친 게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사명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등을 떠밀면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의 의미의 1번은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으로 끌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어느 집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갖고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잖아요. 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어느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왔다가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고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반듯한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돈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자꾸 끌고 가고 있죠. 다들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자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자게 만든다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노출된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깨워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래 알겠다.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자. 그래 알겠다. 그럼 어쩌라고? 이 세상은 근데 영적으로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진 우리 성도들이 자고 있는 세상을 깨우러 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안으로 축원합니다. 깨우러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적으로 자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한 일인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일에 쓰임 받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모두가 잠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매일 타락한 세상을 보지만 우리의 가슴은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의 풍요와 안락함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잠을 자고 있는 것, 그게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깨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징조를 알아보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깨어진 다음에 세상을 깨우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